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 예수 사랑교회 김준식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무덤의 시체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을 본문 말씀으로 하여 무덤의 시체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했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교회에 나오고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살아있다, 목숨이 있다는 것은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목숨이 다해서 죽게 된 후에는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영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이생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이생은 목숨이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말하고 영생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가지게 되면서 살아있을 때는 목숨과 함께 영생을 가지고 살지만 죽은 후에도 영생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가지고 있을 때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 영이 살게 되므로 거듭났다 혹은 중생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목숨을 가지고 잠깐 삽니다만 그 목숨은 70이요 길면 80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후에는 어떤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영원히 죽게 됩니다. 여기서 영원히 죽는다는 말은 유황불 속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이 영생을 갖지 못한 자들을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또 마태복음 8장 21절 24절 22절에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살았으나 죽었다는 말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여기 화병에 꽃이 있습니다. 이것이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고 향기도 내품지만 실상은 죽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공급하는 뿌리에서 꺾어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왔다는 것은 예수 믿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거듭나지 못해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육체는 곧 말라버리는 풀과 같고 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사람은 믿고 거듭난 자나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라도 부활하게 되고 또 영원히 삽니다. 어디에서 사느냐가 문제입니다. 거듭난 성도도 부활하고
불신자도 죽어서 음부에 가 있는 자들도 부활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했습니다. 선한 일이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자는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됩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했는데 악한 일이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악한 일이라 간음죄, 절도죄, 살인죄 등이 있습니다. 이런 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도 예수를 끝까지 믿지 않았으니 이 사람이야말로 악한 자 중에 악한 자인 것입니다. 이런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천년왕국이 지난 후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에 참여하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이 심판을 받은 자들은 불못에 떨어지고 영원한 저주의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들의 부활을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죽은 시체를 살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고 했는데 이 운동력은 영어로 파워로 표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시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힘이 있느냐 하면 죽은 시체를 불러일으키는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침투되고 또 그것들을 분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람의 죽음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사람의 죽음이란 영과 몸의 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었는데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영과 몸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몸은 영으로부터 분리되면 시체가 됩니다. 그래서 흙으로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도록 흙에 묻고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살아있는 동안에 그 영이 구원받았으면 몸에서 분리된 후에 낙원으로 갑니다. 살아있을 동안에 거듭나지 못한 불신자의 몸에서 분리된 불신자의 영은 음부로 내려가서 영원한 불의 고통과 형벌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죽은 시체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죽은 시체도 살려내는 능력이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시체를 향하여 일어나라고 말하는 것은 몸에서 떠났던 영을 다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52절에서 56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 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시체를 향해 아이야 일어나라 명령했을 때 분리되어 나갔던 영이 다시 돌아오므로 다시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7장 14절에 나인성 가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 데에서 청년아 일어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청년의 시체를 향하여 명령했지만 실제로는 분리되어 나간 영을 다시 불러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영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시체를 살리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입니다. 그것은 영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죽은 시체가 살아나더라도 영원한 부활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죽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조금 더 연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영은 한 번 살아나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만약 나인성갑의 아들이나 야이로의 딸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렸지만 이들이 다시 살아서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이들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자들입니다. 영혼이 거듭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영을 살린다는 사실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므로 우리 본문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다는 말씀에서 죽은 자들이란 살아있으나 아직 그 영이 거듭나지 못한 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며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25절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해서 곧 이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그때로부터 오늘날까지입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이 그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오늘 아직도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영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육체도 살리고 죽은 영도 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게 되고 믿으면 영생을 갖게 되고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영이 거듭날 뿐만 아니라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라 했습니다. 근심, 걱정을 물리치고 질병도 치료받으며 생명력이 차고 넘쳐서 기쁨이 충만해지고 마음의 평강이 넘쳐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무덤에 있는 자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28절에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무덤 속에 있는 자란 죽어 장사되어 1년 혹은 5년, 10년, 50년, 100년, 500년, 1000년, 2000년, 5000년이 되어 뼈가 녹아 헐게 된 상태의 시체로도 다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의 몸을 부활시킬 것입니다. 영혼육의 완전한 부활이요 영광의 부활을 말합니다. 신학적으로는 글로리피케이션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납발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에서 주께서 호령하신다는 말씀에서 호령은 NIV 영어 성경에서는 A loud command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큰 소리로 명령한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공중에서 이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상에 흩어져 있는 죽은 사람들을 향해 자녀들아 일어나라고 명령하실 때에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의 영혼이 그 시체 속으로 들어가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지인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했는데 이 말씀에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죽어 낙원에 있는 영혼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예수 안에서 잔다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말하며 여기 저라고 한 말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중 강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이 영들을 데리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 각각의 시체 속으로 들어가서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들이 여러분과 나일 것입니다. 이 부활은 영원한 부활인 것입니다. 이 부활은 사람이 물속에서 죽어 100년이 되어 그 살점이 녹아 바닷물 속에 다 풀어져 5대 양이 흩어져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몸의 기본 구성 요소들을 다 찾아내서 시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시록 20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했습니다. 이렇게 바다에서 죽은 자의 시체를 바다가 내놓고 또 사망과 음부라고 했는데, 이 사망은 육지에서 죽은 자들의 시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음부는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의 영혼이 갇혀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해서 몸이 부활합니다. 여기서 생명의 부활하는 자들과 심판의 부활을 하는 자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을 하는 자들의 영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와 시체 속으로 들어가 부활하는데, 불신자들이 심판의 부활을 할 때는 그 영들이 땅에서 나와 각 시체에 들어가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의 영이 각 시체에 들어가서 완전한 부활체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환상의 골짜기에 있는 뼈들에게 명령하니까 본래 살아있을 때 그 사람에게 속했던 뼈들이 움직여서 서로 맞추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에게 영들에게 명령하여 각 시체들 속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라고 해서 에스겔이 명령하였더니 이 영들이 각 시체 속에 들어감으로 부활하게 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부활의 구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것에 비하면 부활 작업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에스겔서 31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죽어서 땅에 묻힌 지 1000년, 2000년이 되면은 그 무덤도 없어지고 또 그 사람을 구성했던 몸의 요소들이 온 세상에 흩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원소들을 하나님께서 다 모으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 조성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속한 원소들을 책에 다 기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100년, 200년, 500년, 1000년, 2000년이 되었어도 부활 시에 그 모든 내게 속했던 원소들을 다 불러서 뼈를 구성하고 또 우리 몸을 구성해서 살을 만들고 또 근육을 만들어서 시체를 만드신 후에 그 시체에 데리고 내려오신 영을 결합시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작업이 에스겔서 31장 1절에서 10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은 누가복음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에 시체에서 떠난 영을 불러들임으로
죽은 소녀가 살아났듯이 뼈들을 다시 조성하고 살을 입히고 근육을 세우고 그렇게 만들어진 시체에 영이 들어가게 되므로 몸이 부활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각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서로 붙어서 살아있을 때에 그 사람의 뼈 구조로 재구성되고 또 해골 위에 힘줄과 살이 붙으라 하니 그대로 되었는데 그 속에 영이 없으므로 시체 상태로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시체의 본래의 영들에게 명령하니 영이 그 시체 속으로 들어가며 사람이 부활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시체도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영도 살려 영생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덤에 있는 자들도 부활시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우리가 매일 읽는 성경 말씀이요 교회 와서 듣는 설교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위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천지 창조도 하고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며 이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으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증거될 때에 이런 죽은 자가 일어나고 죽은 영들이 살아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매주일 듣는 설교가 이런 생명력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믿읍시다라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우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하늘에서도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요 누구의 죄를 그대로 두면 하늘에서도 그대로 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큰 권세를 주시다는 사실을 믿고 열심히 전도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까지 주 예수 사랑교회 김준식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 예수 사랑교회는 17910 사우스 프레올리 애비뉴 토렌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는 www.loveofjesuschurch.com입니다. 김준식 목사님께서는 21세기의 세계 동향을 계시록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요한계시록의 증언이란 제목의 책을 2권 펴내셨습니다. 목사님의 책은 일반 서점이 아닌 목사님께 직접 연락하셔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간 목사님의 설교를 CD로 받기 원하시는 분들도 213-434-3129 213지역 434-312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안녕하세요. 시니어 전문 플래너 폴선입니다.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받았거나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갖고 계신 분들은 메디케어 어드밴테이지 플래너로 처방약 보험, 보조보험에 가입할 필요 없이 치과, 침술, 안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유태인이 만든 특수 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한영원 교회 박승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네 속의 빛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1장 제 책으로 112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 다 찾으신 줄 아시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더라.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예수님의 경고 말씀입니다. 와닝이라고 그러죠. 경고장이 가령 있다든가 운전하고 가는 도중에 빨간 글씨로 경고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고판을 무시하고 운전을 하면 불이익을 당하죠. 오늘 예수님께서 경고를 말씀하실 적에 우리의 신앙이 혹시 퇴보하거나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려는지 그 무려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이런 비슷한 경고문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온 자니라. 고린도 후서 13장에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13장은 사랑장이라면 고린도 후서 13장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른 말씀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손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보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 가지 말씀들은 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점검하면서 주님을 섬기라는 뜻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하셨으니 우리 마음속에 빛이 있다는 뜻이죠. 어떻게 내 마음속에 빛이 들어왔을까요? 예, 그것은 빛은 제가 발광체가 아닌 이상 빛이 비추음을 받았었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비춰주셨으므로 그러므로 나의 마음속에 빛이 있다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찾아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찾으신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빛을 쫙 비춰주셨는데요.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옛날에 박군의 심정이라는 전도지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입니다. 1930년대의 전도지입니다. 박군의 이 마음 속에 뱀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공작새도 있고 돼지도 있고 그 박군의 심정 안에 그런 못된 성질을 가진 것들이 그득했는데 앞장에 두 번째 장을 넘기면은 그 박군의 심정으로 하늘로부터 빛이 쫙 들어왔을 때 한 장을 더 넘기면 돼지도 슬금슬금 눈치를 보면서 빠져나가고 공작새도 쫙 폈었던 날개를 싹 접은 게 나오고 호랑이도 도망가고 뱀도 도망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박군의 심정 안에 밝은 빛이 있는 그런 전도지가 있었어요. 보신 분은 아마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빛의 비추음에 대해서 가장 뚜렷한 증거를 가지고 계신 분이 사도 바울이시죠. 사도행전 9장에 가서 보시면은 저가 다마스커스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갈 때에 빛이 비추셨잖아요. 그 이야기를 그 간증을 곳곳에서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에게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증거했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빛이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면이라. 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쓸데없는 자, 빛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를 어두움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빛이 언제 우리에게 들어왔을까요? 빛을 하나님께서 쫙 비춰주셨던 때가 언제냐 하면 하나님은 태초에 창세기 첫날 창조하신 것이 빛이십니다.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모든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으며 지어진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없는 그 예수님 그 안에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은 생명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라. 그러므로 내가 오늘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은 사람들이 영접지 아니하였을 때에 영접하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나의 마음속에 빛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말씀하시면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8장에 빛과 소금에 관한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에서 팔복에 관해서 빛이 먼저입니까? 소금이 먼저입니까? 소금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빛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리가 숨기오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다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춰주신 것은 우리가 그냥 그 빛만 받고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는 그렇게 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잘 아시죠?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우리를 받으신 거죠. 빛이 먼저일까 소금이 먼저일까 말씀드렸던 것을 설명합니다. 집안에서요 또는 우리 대인관계에 있어서 내가 소금처럼 녹아지고 희생되어지지 아니하면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믿음의 빛을 발하고 싶기도 하고 발해야 한다고 하지만은 그게 먼저 소금처럼 녹아져서 희생을 하는 봉사가 없이는 섬김이 없이는 내 빛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먼저 말씀하시고 나중에 두 번째로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말씀하셨던 것은 내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빛의 자녀로서 내 아름다운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하나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삽니까? 로마서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들로 말미암아 욕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의 현주소입니다. 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강력하게 주시더라고요. 내가 어두워져 빛을 점점 사라져가는데 열정도 사라져가는데 사랑도 식어가는데 why?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거의 진리라고 할지도 모르죠. 사람이나 교회나 나나 다른 사람이나 자기가 빛이 신앙의 빛이 열정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을 알지는 못해요. 알지는 못합니다. 누가 지적하면은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는커녕 도리어 좋지 않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말들을 안 하지요. 그러나 나는 어느 사이에 세월이 흐르는 동안 믿기 시작한 지 3년, 5년, 10년, 30년 되면 신앙이 점점 성장해지고 나의 믿음의 빛이 점점 세상을 향해서 강렬하게 비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되려 퇴보하거나 거꾸로 나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게 어딘지 아세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뜻든 미지근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러면서도요, 주님 눈에 비쳤을 적에는 아주 많은 지적을 받아야 됐으면서 불구하고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스스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과 곤고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이렇게 많은 결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대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뭐라고 그랬느냐면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을 놓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교회에서 직분을 막론하고 내 실상이 어떻게 된지를 깨달으면 처방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지적만 한 것이 아니라 내게서 불러견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네 벌거벗은 것을 수치를 가리우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다시 시력을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처방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 내 안에 빛이 점점 흐려졌을까요? 왜 내 믿음의 열정이 옛날처럼 뜨거워지지 않았을까요? 해답은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은 34절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신앙의 광채는 눈 상태에 달려있다는 말씀이에요. 눈이 성하면 내 온몸도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내 온몸이 어두우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눈, 예수께서 나면서 눈먼 사람을 고쳐주셨을 적에 바리새인들이 그가 안식일에 고쳤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토론이 벌어졌어요. 그때 너희가 소경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본다고 하니 죄가 그저 있느니라. 요한복음 9장 맨 마지막 말절. 우리가 눈을 뜨고 있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불이익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소경이 행복하다는 말은 아니겠죠. 하지만 왜 내 눈이 나빠졌나? 내 성해여야 할, 순전하여야 할 내 눈이 어떻게 해서 나빠졌나? 첫째, 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고 이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그래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이 세상 것을 안 보고 살겠어요? 그러나 재물이 늘어도 치심치 말라는 말씀과 같이 이 세상 것을 바라볼 때에도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뜻이죠.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는 뜻이죠. 세상 건 다 그래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옛날 이브가
선악과를 봤을 적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치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래서 따먹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바라볼 때에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내가 마음으로 그것을 사랑하게 될 때, 애착을 느낄 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도 이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이런 말씀 드려야 될까요? 여인과 재물과 심지어 자녀까지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최근에 한국에서 사가지고 온 책을 읽은 가운데 오카넘 목사님이 쓰신 목사가 목사에게라는 책을 읽어 나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목사도 누구나 처음 교회를 시작하면서 찾게 된 사명감이 있다. 초창기에는 그 열정과 순수성을 살려 열심히 목회 성공 대교회로 자리 잡게 된다. 그러다가 정점을 넘어서면 개척할 때 가졌던 소명의식을 다 잊어버리고 목회길로 들어선 목적마저 퇴색해버린다. 비슷하기는 재벌 총수들의 회사 운영과 비슷한 것이다. 한국 목사들처럼 성공에 관심이 많은 것을 미국에서는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목사가 일단 교회를 등에 업고 자신을 앞세우기 시작하면 교회가 조금만 커지면 자기 이름 내기에 정신이 없다. 목회의 본질을 까맣게 잊은 지 이미 오래인 것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여러분들 앞에서 제 자신에게 한 말입니다. 저도요 오늘까지 살아나오면서요 때때로 방황하지 않은 것 아니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적이 전혀 없다. 전 그런 말씀 못 드립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셔가지고 바른 길로 들어서게 하셨어요. 저도 내 눈이 성하면 내 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나쁘면 내 온몸이 어두움 가운데 있을 거라는 것을 너무너무 내 체험을 통해서 부끄럽지만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여러 성도님들도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내 속에 있는 믿음의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왜? 내 눈이 나빠졌기 때문에. 왜 내 눈이 나빠졌나? 내 눈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의 시선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옛날 아론과 그 자손들을 하여금 성막 안에 있는 등잔불을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간검하게 지시하셨던 것처럼 그리하여 자기 자신을 늘 쳐서 복종시키면서 걸어갔었던 우리 사도 바울의 신앙과 같이 모세와 같이 그는 12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결단코 시력이 흐려지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눈을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한눈 팔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헛된 것 콩깍지가 끼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한용원 교회 박승훈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신앙상담이나 말씀에 대해 더 자세히 배우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595-9393 213지역 595-939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
아이오와주의 아이오와시티에 위치한 온누리 침례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합니다. 5년 이상 목회 경험이 있으시고 미국 체류 및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시거나 청빙 즉시 종교 비자 신청이 가능한 분이어야 합니다. 교단은 침례교 신학교를 졸업하셨거나 남침례 교단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으셔야 합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제출 서류에 관한 문의는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chtv1888.org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HTV 18.88 창립 1주년 및 크리스천 헤럴드 39주년을 기념하여 아름다운 가을밤을 수놓을 찬양제가 열립니다. 일시는 10월 2일 주일 오후 6시 30분이며 장소는 나성 한인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크리스천 헤럴드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전화 상담 봉사로 사역하실 분들을 찾습니다. 힘든 이민 생활에 지쳐 슬픔과 외로움 속에 빠져 있는 분들에게 전화로 삶의 희망과 용기를 주실 분들을 모십니다. 생명의 전화에서는 오는 9월 제20기 상담 봉사원 훈련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고통받는 이웃을 돕는 일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는 9월 13일부터 10월 27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는 세미나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30명이며 약간의 참가비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명의 전화 213-480-0691 213-480-06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눠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1668 웨스트 피코 블루바드 피코와 캔무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28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일인데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뇌졸중으로 건강에 이상이 생겼었는데 아직도 완전한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최고 권력자이기 때문에 수백 년 된 산삼과 버섯 그리고 몸에 좋다는 것은 다 먹어보았을 것이고 최고의 의사들도 있었을 텐데 뇌졸중 하나 예방하지 못했습니다. 뇌졸중은 흔히 중풍이라고 하며 뇌혈관 질환을 말합니다. 우리의 뇌는 셀 수 없이 많고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와 같은 부분입니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세포의 일부분이 죽게 되면 뇌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서 신체 장애가 오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뇌졸중의 위험 요소로는 고혈압을 이야기하는데 지속적인 고혈압은 혈관벽에 손상을 가져와서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며 동시에 뇌출혈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고지혈증, 비만, 지속적으로 너무 많은 약들을 과다 복용하면 뇌졸중의 위험이 있고 심장병도 위험 요소입니다. 최근 미국 의사협회가 발표한 뇌졸중의 전조 증상, 즉 위험 신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진다. 갑자기 말하는 발음이 어눌해진다. 중심 잡기가 어렵고 비틀거린다.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 한쪽 얼굴이 갑자기 저리거나 먹먹하다. 갑자기 표현 능력이 떨어지거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치매 증상이 나타난다. 한쪽 팔 다리가 다른 사람 살처럼 느껴진다 등 이와 같은 증상이 있을 때는 뇌졸중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신체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병은 병이 생긴 후에 치료가 가능하지만 뇌졸중은
반신마비, 반신 감각장애, 언어장애, 시력장애, 심한 두통, 의식장애, 대소변을 못 가리는 치매, 그리고 식물인간 상태 등 일단 병이 발생한 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비극적인 삶을 연명하게 됩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항혈소판제로 불리는 아스피린, 항응고제인 헤파린, 혈전용해제, 막힌 곳의 절제 수술 또는 가느다란 튜브를 뇌에 삽입하고 고인 피를 뽑아내는 수술 치료도 있습니다만 이런 치료를 받고서 완치되었다는 사람은 아직까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뇌졸중의 예방과 치료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뇌졸중 예방으로는 피의 흐름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산삼도 아니고 버섯도 아닙니다. 미네랄을 드셔야만 예방과 치유가 가능합니다. 좋은 흙에서 나온 미네랄은 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며 세포에 영양을 공급해 주어서 뇌졸중에 걸리지 않는다고 확신하셔도 될 정도입니다. 또한 피의 순환이 잘 되어서 3일 정도면 몸으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를 추천해 드립니다. 유태인 특수 영양제이고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3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